오늘 본문에 있는 이 제목을 가지고 미리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to talking about that thanks in advance. Okay. 오늘 my preaching is titled is Thanks in Advance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Thanks in Advance니까 미리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미리 감사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책 중에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정광 목사님이 지으신 책인데 거의 한 100만 부 정도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기독교 서적으로는. 그래서 평생 감사라고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평생 감사는 기본이고 미리 감사도 하자라는 제목으로 미리 감사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이 우리가 가지고 미리 감사를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장막절 이래 3대 절기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매년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으로 꼭 갔어야 되는, 만약에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 칠칠절을 뭐라고 그러냐면 오순절이라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장막절을 오늘 성경에 보면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수장절이라는 말은 곡식을 수확한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올리브와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가 바로 이 장막절을 이렇게 절기를 지킬 때쯤 그때가 추수를 거둘 때쯤 됩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날을 초막절이다, 장막절이다라는 이름으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세 가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엑소더스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 가지 절기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다 예수님과 관련된 절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절기를 구약에 있었던 절기라 생각하고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면 분명히 이 세 절기가 예수님에 관한 그런 관련이 돼 있는 절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절기를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깊은 의미와 뜻이 있을 건데 그런 뜻들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마 여러분 한 번쯤 얘기를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애굽에 이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켜 이렇게 광야로 보내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 재앙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란 말은 이 게이트가 있으면 이 온탑 오브 이 위쪽 부분이 이제 바로 그 위쪽 부분에 있는 곳이 바로 문설주입니다. 그러니까 문의 위쪽에 있는 이 기둥을 문설주라고 얘기하죠. 그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천군 천사들이 지나가다가 그 피를 보면 그냥 넘어가고 지나가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피가 있지 않은 집안은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그 아이의 첫 번째 난 아이 첫 번째 짐승을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리는 그런 벌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재앙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벗어나게 되는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 유자가 건널 유자고 월자가 뛰어넘을 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건너갔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을 일컬어서 유월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약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The first Peter chapter 1 is verse 18 to 19.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베드로전서. 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The first Peter chapter 1 is the verse 18 to 19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 이 사도 베드로가 2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무슨 피로 얘기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동일하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 있었던 사람들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누구의 피라고 생각한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흘리신 그 피랑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이긴 하나 오늘날 이 유월절의 절기는 우리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다가오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5가지 구원의 은혜를 주셨죠. 뭡니까? 첫 번째는 사죄, 칭의, 화친, 그리고 부활의 산 소망과 영생, 이 5가지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고 했죠. 바로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을 기억한다는 겁니까?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기억한다. 바로 그 날과 같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날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의 이 유월절은 뭐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1번 주일, 2번 뭐라고 해야 되나? 2번 뭐 맥주감사절, 3번 뭐 부활절 어떤 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유월절은 어떤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피를 기념하는 날이 어떤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주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를 왜 드리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에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는 그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함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주님께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일날에 나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모든 예배의 베이직은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교회의 기초는 누구예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피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 뭘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를 그 피를 기념하는 그날, 바로 그 날이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이 예배당에 드리는 예배하는 날이 바로 오늘날 이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당에 오시면 여러분 아이고 내가 빨리 예배 마치고 내가 빨리 가게 문 열어가지고 일 나가야지 이런 생각들 하는 거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예배 마치면 내가 빨리 골프 치러 내가 빨리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바로 이것을 항상 기초로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 피를 통해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날을 항상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항상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것을 기억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매주마다 언제 지켜요? 주일날 교회를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유월절에 지키는 아름다운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이제 칠칠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 이런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 칠칠절이냐? 유월절이 지나서 주일이 7번 지나면, 그럼 77이 49죠. 49 되고 그 다음이 뭐예요? 50일째 되는 날, 그 날을 오순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오순절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을 기념하는 그 날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맥추절이요, 오순절이요, 그리고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다라는 겁니다. 왜 맥추절이라고 했냐면 여름 보리를 거둘 때쯤 되면 그때 이 오순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보통 보리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보통 이 맥추절은 5월 마지막 주, 근데 한국은 6월 첫째 주, 때로는 7월 첫째 주에 뭘 드립니까?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뭐가 임했죠? 성령이 강림하셨죠. 성령님께서 임하셨죠. 그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거기에 뭐가 시작이 됩니까?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오순절 날을 다른 말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령 강림 주일에 보통 6월 첫째 주에 보통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랑 오순절이랑 똑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날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세워졌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성령 강림 주일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교회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도 하고, 저희 교회에서는 무슨 주일이라고 합니까?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해서, 보통 맥주 감사 주일이 6월 첫째 주나 7월 첫째 주에 있으니까 주님께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현을 뭐예요? 드리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요, 오순절 날에 있었던 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장막절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데, 여러분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날은 말 그대로 장막, 텐트라는 뜻이에요. 텐트라는 뜻인데 타버니컬이라고 그러거든요. Feast of Tabernacle이라고 하는데, 초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일주일 동안 나가 있는다고 해서 장막절이다, 초막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이 장막절을 우리가 수장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가을에 포도랑 올리브를 이렇게 수확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가을에 그런 수확물이 있기 때문에 수장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장막절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들을 모두 이끌고 다 어디로 가요? 한적한 광야로 가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 머물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이 초막절과 장막절, 수장절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유대인들 중에 아주 독실한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이 장막절 날에 자기 집 앞에 직접 이렇게 텐트를 움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아주 독실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텐트를 직접 치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식사하고 또 같이 가족들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 장막절을 오늘날 우리 교회는 무슨 날로 지키고 있습니까? 바로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다는. 자, 유월절은 주일로 지키고 있고, 그리고 오순절은 뭘로 지키고 있댔습니까?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고, 그리고 장막절인 이 수장절은, 초막절은 뭘로 지키고 있다고요?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추수감사절이라 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 생각을 해요.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는 그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맞죠?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무슨 절기다? 바로 추수감사주일이다, 추수감사절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원래는 이 추수감사절이 1년 동안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이 추수감사절, 즉 장막절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 장막절이 처음 시작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장막절을 언제 주셨냐 하면은 네가 지금까지 함께 온 그날을 기념하라고 주신 날이 장막절이 아니라, 앞으로 네가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땅에 가서 수확을 하게 되면 이 절기를 지키라고 주신 절기가 바로 무슨 절기예요? 장막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막절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은 과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니까 추수감사절 지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추수감사절의 개념은 뭐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일들에 대한 뭐다?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 감사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있을 때, 시내산 밑에 광야에 있을 때 네가 앞으로 장막절을 지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였어요. 근데 광야에 들어가지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뭘 지키라고 주셨습니까? 장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키라고 미리 그들에게 이 절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의 포커스는 과거와 현재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미래에 있는 거예요? 미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1년 동안 함께 해주시니 땡큐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뭘 하는 거예요?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원래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앞으로 있을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뭘 준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어디에 가게 해주신다고 했습니까? 천국에 가게 해주시겠다고 얘기하셨죠.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곳에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사가 바로 추수감사 헌금 봉투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감사 헌금의 내용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내는 것이 추수감사 헌금 봉투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어디로 간 것을 감사합니다? 천국에 가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미래에 있는 그 감사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앞으로 있을 그 감사를 미리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의미요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추수감사의 의미가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요?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땅의 귀한 백성으로 거하게 될 것을 미리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뭘 드리는 거예요? 추수감사헌금 봉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장막절도 누구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절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앞으로 있을 그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되면,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힘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쉽게 좌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내가 비록 지금은 돈이 없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문제로 참 고통스럽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몸에 암병을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 사람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왜 감사가 나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복들을 생각하며 미리 감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주께서 내게 주실 그 감사의 내용을 항상 기억하고 있는 사람,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장막절, 이 수장절, 이 초막절을 항상 기억하여 매주마다 매일마다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절기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어떠한 환난과 시험이 오더라도 그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쉽게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는 일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내 모습을 보면 감사가 안 나와요. 지금 우리 집구석을 보면 감사가 안 나와. 지금 우리 모습들을 보면 감사가 안 나와요. 하지만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귀한 복도를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을 통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잘 기억하셔서 항상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어렵고 힘들 그런 모습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천국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백성 되는 그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상급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배단위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